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에만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모든 부분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런 말 하면 이런 시험 들고 저런 말 하면 저런 시험 들고 그런 말 하면 또 그런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말 하더라도 다 주의 말씀이려니 하면서 들으시면 시험에 안 드는 줄로 아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몇 주간 또 물질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니까 행여나 또 시험 들까 하는 분들이 계셔서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드는 분들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이 들어있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와요.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들은 혹시라도 내가 시험 들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말들이 다 귀에 거슬리거든요. 주의 말씀도 귀에 거슬리고요. 설교도 귀에 거슬리고요.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본면들도 귀에 거슬려서 그것이 내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조금 뭐라 해도 다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내게 아픔이 안 되도록 안 될 정도로 지금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만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그만 소리만 해도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성도들도 힘을 내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광고를 드리는데요. 때가 어디다 또 놓고 또 잊어. 다른 부서에서 부장님들한테도 섭외한다고 하시는데 부장님들한테는 섭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부장님들은 또 그 부서를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섭외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이 부장님들까지 그 손을 뻗치는 그런 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부장님들은 이제 놔두시고 왜냐하면 그 부서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품앗이 하는 거 아니죠. 이번에 우리 부서 해주면 내가 다음에 또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아마 품앗이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왜냐하면 서로 겹치게 되어지면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거의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전에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조그만 것이라도 힘을 보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진다고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의로운 부자라고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재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의로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로운 부자라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지만 재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루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우리 다루가 오늘은 목사님 물도 떠주고 장로님들 물도 떠주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밥도 다 잘 먹고.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 되는데 성경적인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부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의로운 자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약시대 때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마가 같은 사람은 인도에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꼭 의로운 자라고 해서 부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자들 중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아닌 자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예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들을 배척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겠죠. 만약에 다윗이 부자 되는 것을 원하지, 그것이 좋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솔로몬이나 욥이나 다윗이 부자로 살았겠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부자 되는 것을 절대 거부하거나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먼저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냐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줘.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먼저 부자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자가 먼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부가 그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 때문에 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부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가 나를 패하게 하는 것이고 부가 나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 오히려 저주거리가 되어져요. 성경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그 부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다윗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부자가 나와요. 오늘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가 탐나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창을 겨누게 되어지죠.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다윗 임금으로서는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압살롬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창졸지간에 일어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저히 이 압살롬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다윗성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피난길은 정말로 비참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 아가씨들이 긴 머리를 이렇게 찰랑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긴 머리 속에서 가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게 보면 저게 도대체 뭐다냐, 가서 쫓아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긴 머리를 지금 이렇게 머리를 가렸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머리를 가리고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지금 이렇게 좋은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맨발로 울고 갔다고 했어요. 신도 신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밤중에 일어나서 그냥 도망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쫓기는 상황이 아니에요. 범죄자가 형사한테 쫓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들한테 쫓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이게 창피할 노릇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압살롬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스보셋 왕국의 수도였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삼촌 라반을 피해서 급히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죠. 그곳에 마하나임이에요. 자, 이스보셋은 누구일까요? 이스보셋 아는 친구 달란트 줍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인데 그래서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뭡니까? 그 왕이 되어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과 이스보셋이 이게 경쟁을 할 때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자신의 이제 모든 그 터전을 두었던 것이죠. 이제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이제 이곳에 잠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미 요새화된 성읍이기 때문에 군사를 모집하기에 대단히 유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잠시 동안 피해서 있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급하게 피신했기 때문에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쳤으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도저히 챙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사무엘하 17장 27절 보게 되어지면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로골림 길르아 사람 바실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소바라고 하는 사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실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다윗 왕과 다윗의 식솔들을 위해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필수품을 가져다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먹고 마실 것,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등 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바와 마길과 이 바실레는 다윗 왕이 그 식솔들이 창졸지간에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먹고 마실 것을 챙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윗과 그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힘들고 피곤하여 있을 때에 바로 이들을 생각해서 이것들을 준비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들이 준비한 구호물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반드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 세 명이 누구냐 하면 나하스의 아들 이 소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아버지와 다윗이 이런 친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 왕을 도우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호했던 그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따뜻하게 맞이하게 한 것에 대해서 감동해서 바로 이 다윗 왕을 도와준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의 서기민 로골림 사람으로서 아주 그쪽 지역에서는 대단히 큰 부자였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바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도 이제 이들과 함께 다윗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데 19장 3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 다윗 왕을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다윗을 도와준 것은 불쌍한 사람, 불우한 사람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후손들이 대대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다윗 왕을 도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 잠시 힘든 사람을 잠시 도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실레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해서 또 부자라고 해서 누구나 이 바실레르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하나임만이 아니라 요단 동쪽에도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실레르처럼 다윗 왕을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섬기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바실레르는 대단히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부자들과 많은 권세자들은 지금 시세를 판단하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어느 쪽 줄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다윗 왕을 따라갈 것인가? 압살롬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잠언 23장 4절 말씀 보니까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힘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바실레르가 했던 것처럼 그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시세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될까? 처세술만 여러분 그거 살피지 마시고, 처세술만 여러분 통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땀을 쏟고 열정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우리의 재물이 쓰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라고 뭐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170개 뭐 토수도 사는 줄 아세요? 아, 우리 목사님 부자다. 부자로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어머니 아들 잘 낳으셨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답게 보이게 하셨잖아요. 예, 뭐 다른 것은 어떤지 모르더라도 저한테서 뭐 가난한 모습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부자처럼 보이죠? 저는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없다라고 하라고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뭐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에 보기에도 항상 저곳에 동전 넣는 모금함 있잖아요. 모금함. 그곳에 뭐 돌아다니는 10원짜리라도 100원짜리라도 주어가지고 집어넣고 가는 그런 열정들,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 더 중요한 거. 이제 청년들이 1월 6일 날 가니 재명 형제야? 예, 6일 날 가는데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쟤네들이 어디 간다고요? 단기 선교 가요. 아직까지 우리 청년들이 1월 6일 어디 간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 계세요? 그런 비참한 분 안 계시겠죠? 그분들, 저분들이 지금 얼마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커피 공짜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싸다 어쩌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이제 커피 공짜로 드렸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비싸다고 한 거 다 이제 됐어요. 이제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열심히 커피 사드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좋은 재료로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습관적으로 비싸다 어쩌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2,000원, 야 대단히 싸구나, 엄청 싸구나, 무지하게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으로 이렇게 서로 사주고 갚아주고 품앗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 청년들한테 야단만 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강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 시간에 특별한 시간 내서 강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또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달 동안 300만 원 다 모아지도록 열심히 한 잔만 사서 드시지 마시고 몇 잔씩 식사하고 나서 식사하기 전에 가기 전에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와서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이지요? 마음에 들었니 재명이 형제야? 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나 혼자만 쓰고 있으면 그것은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잔돈 얼마밖에 없을지라도 저곳에 와서 집어넣고 그리고 또 1,000원짜리 있으면 같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또 그것도 우리가 의로운 부자로서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바실레로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사무엘은 다윗 왕의 우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교훈을 얻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피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자 팔레스타인의 최남단인 이 바란 광야로 도착하게 되어지죠. 바란 광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란 광야. 출애굽에서 가데스반에서 반향했던 그들이 이제 그 4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38년째 되는 날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뭐 했어요? 에돔으로 들어가다가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 줄 때인가 제가 한 것 같은데 들어가려다가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뭐가 나왔어요? 불뱀이 나왔어요. 그 불뱀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위에 있는 마온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역시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이거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여러분 시험 들은 대부분들 뭐 해요? 막 새누리당이다, 새천년 민주당이다, 뭐 무슨 당이다, 뭐 이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험 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새누리당이죠? 새천년 민주 이분들 때문에 혹시 시험들 기분 나쁜 경우는 있었겠지만 신앙이 무너질 정도로 시험 드신 분들 계세요? 김정은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IS가 이번에 보니까 9살 아기까지 여자학교에서 참수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든 분들 계세요? 결국 아니에요. 안타까워는 하고 가슴 아파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결국 뭐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 뭐 이런 신앙 저런 신앙 뭐 어떻게 뭐 좋은 신앙 같지만 결국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 별거 아닙니다. 그거.
전혀 동의를 안 한 표정 같은데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때도 역시 바란광야에서 조금 더 있는 마온광야로 옮기는데 이때도 역시 먹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당시 다윗 곁에는 남자들만 400명 정도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 부모들도 함께 왔고요. 그 다음에 처자식도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400명이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큰 어떤 것은 아니지만 이제 딸린 식구들까지 같이 오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먹여줘야 되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래서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바란 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이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마온 광야의 정착지로 삼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발은 그 마온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나 됐어요.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됐습니다. 심히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온 지방에 와서 이 400명의 이 다윗의 부하들이 진을 치고 그곳에 거처하면서 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뭐 늑대들이 와서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훔쳐가기도 잡아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힘세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어떤 양들을 약탈해 가기도 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곳에 거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세력도 어떤 짐승들도 감히 나발의 짐승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발은 오히려 다윗의 그 마온에 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그 살림이 오히려 부해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10명의 청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당시 그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을 때는 잔치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나발이 이제 뭐 3,000마리의 양을 다 털을 깎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양과 염소의 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면 분명히 많은 음식을 만들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잠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좀 구하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10명의 청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근자에 종들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근자 요즘 들어서 자신의 종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되지만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한테 다윗이 쫓긴다고 하는 이런 얘기 못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자기한테서 종들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지만 실상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주인한테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노예가 도망다닌다. 그 얘기가 나한테 들리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신의 살림을 안전하게 했던 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다윗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또 근자에 들으니까 주인한테서 종이 도망갔다고 하는데 너는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다윗을 깔보고 멸시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처지였지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부음받았어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까 바실레르가 왕을 대접했던 것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다윗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다윗에게만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시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했을 사울을 향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뭔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주님 앞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요, 막 눈을 흘겨뜨고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입을 삐죽거리고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서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요, 치고받고 싸우면 결국 그 성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 안에도 계세요? 내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성도를 치고 그 성도를 흘려보고 그 성도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성도와 하나 되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우장으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인생 뭐가 안 돼요? 시작. 인생 뭐가 안 돼요? 가지 하시라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예. 인생 뭐가 있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세요? 군포 동북교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나발이 다윗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서로 멸시하고 깔보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절대로요, 성도들은요,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첫째, 우리 청년들 다행히 자매 목사님 잘 봐. 3분단도 저 잘 보세요. 자, 2분단, 1분단. 얼굴 표정 보면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만면에 웃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안색이 순간 굳어집니다. 싫어하면 안색이 순간 굳어져. 그렇게 하니까 이런 표정 관리 잘 하세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없는 척. 근데 누가 아셔요? 누가 아셔? 하나님이 아셔. 예, 그러니까 다윗을 멸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나발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큰 부자로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바실레와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결국 나발은 다윗이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열흘 만에 죽고 말았어요. 간이 굳어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경화라고 그러죠. 신체 경화에 걸려버렸어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죠. 예.
몸이 돌같이 되어서 열흘 만에 죽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나발처럼 하나님께서 막 당장에 그냥 심판하셔서 그냥 몸이 돌처럼 굳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내 신앙이 돌처럼 굳어져 가요. 제가 전번에 언제 한번 그 바람광야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원망과 불평은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불뱀을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지만, 불뱀 자체가 우리에게, 원망 자체가 우리에게 불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여러분 내 신앙이 돌처럼 굳어져요. 돌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그 돌처럼 굳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러 깨야 되죠. 두드러 깨야 되죠.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필요로 하고 그것만을 원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그것만이 구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 떨어지면 다시 가난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의 가운데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무한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속담에도,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뭐 하는 법을?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기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만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면 여러분 크게 되게 하시고 물질의 충만함도 부유함도 부어주시고 그 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멋있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나발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르실레 같은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바르실레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해요? 어리석은 나발이 되기를 원해요? 예. 우리 유치원 놀이 한번 해볼까요? 바르실레 같이 되실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반짝반짝반짝. 아니 누구 쳐다봐요? 지금 바르실레 나발래요? 손 들어보시라고. 어디 살았는가 죽었는가 손이 보시게.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방금 방긋 웃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실레와 같이 의로운 부자들, 설령 내가 조금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함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